네, 오늘은 또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또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공무원 숫자가 약 160만 명 됩니다. 안 놀라죠? 그래서 공무원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무원이 이제 숫자가 160만 명인데, 그게 이제 경찰 공무원도 있고, 군인 공무원도 있고, 행정 공무원도 있고, 교육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의 제가 다양합니다. 근데 하여튼 160만 명이에요. 왜 우리가 공무원 복음화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 또 공무원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 성경에는 그래서 공무원 복음화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무원 지금 복음화를 위한 헌신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골리앗 같은 세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세상이 그만큼 크게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럴수록 누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한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람 왕,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아람 왕, 대단한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시골 출신 엘리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 왕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예배 찬양한 이 공무원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가지고 와야 될 미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평가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상태가 되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 나오면 돼요. 이런 영적 상태 가진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 나오면 돼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요셉은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속에 항상 이 세 사람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바톤이 요셉에게 이제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17년 동안 사실은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요셉이 17세 될 때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있었잖아요. 제색 옷을 입고 아버지가 특별 관리했습니다. 언약 전달.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그 개인 종말, 그러니까 개인 종말이죠, 개인. 개인 종말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개인 종말을 가지고 보라요. 어차피 나는 언약 잡은 나도 이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된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이 답을 내야 되잖아요.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라도 한 번은 세상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온 거예요. 언약 속에서 비전이 나왔어요. 세상은 자기가 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시대마다 이 복음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셨느냐,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비전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된다. 나의 꿈이 되도록.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 찾고 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요,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다 복잡해집니다.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예배 끝나면 저 뒤에 가서 인사 안 하죠. 왜 인사를 안 할까요? 제가 가만히 뒤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고 내가 저기서 배웅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바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삼원을 하시라고. 우리가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문을 정리하고요,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내가 간다, 내 인생이 굴러간다는 것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간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37장부터 38장만 빼놓고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하고 같다. 세계 복음하고 같다. 자기는 책 한 권 쓰지 않았는데 인생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요셉을 모델로 삼고 지금 언약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만드실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영상 하나 봤잖아요. 초등학교 24년 동안 보건교사를 하다가 지금 장학사가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요. 장학사 돼가지고 지금 복음운동하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잖아요. 그래 나중에 또 그분이 또 나중에 교육부 장관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늘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막 공무원이 말이죠, 교육 공무원이 공부 안 가르치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용하게 이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답을 주는 전도자. 인생의 답을 주면, 제가 전에도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요셉이 왕 앞에 딱 섰습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뭐를 줬어요?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답이 있는 사람 답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인생의 답을 주는 거. 그랬더니 요셉의 인생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좀 세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왕이 감동을 받아가 인생의 답을 인생의 답을 얻으니까요, 이 바로왕이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던지 바로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병거를 요셉이 타고 다니라고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네 허락 없이는 손발을 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수족을 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전국을 총리하도록 총리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현실을 쳐다보면
절대 불가능한 것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또 죄를 짓지 않았지만 누명을 쓴 죄인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고 죄수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신 방법이 뭐냐? 인생에 답을 줘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인생에 답을 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양 보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왕이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만드는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왕이라도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왕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왕이라 할지라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지금 그 올무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인생 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 이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다 젊고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 지금 굉장히 지금 받을 응답들이 큰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해라 이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막 무슨 일을 많이 해라 아니에요. 조용하게 현장을 보고 있다가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간단해요.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아람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막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집에 식모살이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식모살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이 들었다는 거.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가 그 나만 장군 앞에 설 수가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모에게, 그 주인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서 보이면 될 겁니다. 이 한마디를 준 거예요. 한마디 한 거예요. 한마디. 여러분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왕 다음가는 권세자인데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보약 안 먹어봤겠어요?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선물을 수레에다 싣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잖아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자기 종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기분이 얼마나 또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아랍 나라에 가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목욕을 하려면 내가 거기서 하지 여기까지 왔겠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은 이 막 지금 물이 막 흘러내려 이 흙탕물이 흘러나, 제가 지난번에 가도 요단강 갔더니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거기 가서 목욕하라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또 목욕하려면 또 그냥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옷 벗어야지. 그래 들어가다 나왔더니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여전하 있더라. 할렐루야. 이 소녀가 하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게 인생의 답이 된 거예요. 저는 그 후에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의 답을 줘버리면요, 인생의 답을 얻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식모살이 하도록 놔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전도자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는 세상의 의학, 과학, 지식으로,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답을 주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목해서 봤다,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해서 본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아마 안진뱅이가요, 딱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이 빛이 번쩍번쩍 났겠어요. 왜냐? 돈 줄 알고. 그런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답인 줄 알아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딱 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보였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손 벌리고 있는 안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인생의 답을 하나 줬는데요, 예루살렘 복음화 일어나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었던 사슬들이 풀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뒷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바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급하게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뭐라고 그러냐.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일단 제수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수야 그러지 않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때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급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행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국장 목사님하고 포럼을 해보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럴만해요.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리가 작잖아요. 이거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고요. 자기보다 이게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 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아주 충격 자체랍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공무원 선교국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이라면 자살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요. 지금 공무원 선교 현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지 그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줘라. 공무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영적으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릴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저는 요셉을 딱 보니까 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직급이 올라갈 거 이런 거 연구하지 마세요. 내 상사가 영적 문제를,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버린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사 사장님한테 인생의 답을 줘버린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건 아니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게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뭡니까?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고급 공무원이 된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절대 제자. 월급이 올라간 게 응답이 아니고 요셉은 절대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절대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건물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요셉은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에 흔들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조그마한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 보세요. 요셉 우리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제 그 공수훈련을 딱 받아보니까요, 진짜 인간의 한계 오더구만. 인간의 한계가 오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 저녁이 되면 그 맨소리담 있잖아요. 큰 통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서로 온몸을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간신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이 고되냐.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훈련하면 또 괜찮아. 근데 저녁에 이제 다 끝나고 씻고 나면 온몸이 막 쑤시고 난리야. 맨소리담으로 하여튼 뭐 전신을 막 마사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 또 하고. 인간의 한계 진짜 느껴봤어요. 근데 요즘에 군대를 보니까 진짜 이거는 완전히 군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인을 만들더군 하죠.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거는요, 크게 쓰임을 못 받아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다니까. 너희로 팔려가도 흔들린 기색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제자로, 절대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가지고 흔들리고, 저 속에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교역자가 돼가지고 막 흔들리고, 저 속에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여기에 성공했어요. 홀로 다락방. 요셉은 여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교회당도 없어. 목회자도 없어. 여러분처럼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거에 성공한 거예요. 홀로 달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건 누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뭐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주변에.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요, 홀로 다락방 성공하세요. 우리 공무원들 특별히 홀로 다락방 성공하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홀로 다락방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만남의 축복. 정확한 시간표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보디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이 장관들을 만나게 하셨죠. 감옥에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바로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불신자입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언약의 여정을 사랑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만나는 불신자까지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신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거침돌이 될 것이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아이고 내가 갔더니 내 상사부터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남기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주변에 다 불신자라도 괜찮아요. 요셉은 전부 불신자 만나가지고 정상의 자리에 간 거예요. 아멘. 아니 보디발을 만나니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 장관들을 만난 게 만남의 축복이라. 왕을 만난데 완전히 만남의 축복이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시원찮은 신자 만나면요 더 방해합니다. 우리 전도로 다녀봐도 그러잖아요. 완전 불신자보다 어설픈 신자 만나면요 실컷 복음 전은 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또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해요. 나중에.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오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언약의 여정. 이거 탁 살아가면서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이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공무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절대 제자. 하나님 나를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 시스템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홀로 다락방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홀로 다락방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성공한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인생 스케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불신자가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집중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도 가족 명절 캠프 이후에 우리가 집중. 그래서 가능하면 명절 때 좀 덜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100km 이상 밟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신호가 빨간등 따르는데 그냥 100km 이상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사고 일어납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대형사고 자꾸 일어나냐? 나를 멈추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초돌해가지고 사고 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혼자 몸부림쳐가지고 내가 저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다가 망했던 기록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았던 창세기 6장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제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다 망한 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 헌신 예배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160만 명의 공무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160만 명의 공무원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160만 명의 공무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160만 명의 공무원 현장에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